여러분들은 모르실 건데 제가 뒷자리에서 찬양하시는 모습 그 5분 죄송합니다. 뒤통수를 보니까 다 머리를 자르셨어요. 다 이발을 하시고 깔끔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윤희 권사님 왜 안 나오셨나 생각했는데 아마 미용실에 안 갔다 오셔가지고 안 나오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특송하려고 머리까지 다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것이 복을 저축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게 복이다 말씀이고 오후에는 이게 복을 저축하는 삶이다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오전 오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인들과 식사 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에 갔다. 인원수대로 나누어 각자의 몫을 나에게 보내기로 한 지인들은 먼저 밖으로 나가 있었다. 나의 카드로 계산을 마친 사장님은 카드와 영수증을 건네며 머뭇거리셨다.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듯 했다. 나는 궁금한 마음에 카드를 지갑에 넣으며 뜸을 들였고 사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밥값을 계산해 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복이 돌아와요. 누군가에게 밥을 사준다는 것은 덕을 쌓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마을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거두어다가 먹을 양식을 줬잖아요. 선한 마음에서 그리하기도 했지만 덕을 쌓아서 후손들 잘 되라고 비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지요? 남에게 베풀면 밥 사주면 내가 복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섬기면 복을 받는다. 바로 그것이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것 역시 좋아요. 다른 사람 돕고 섬기는 것, 복 받을 수 있는 통로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것,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오늘 복을 저축하고 복을 불러들인 행위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41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언제 기록했느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의 정황이 사무엘 하에 잘 사무엘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압살롬은 반역의 음모를 꾸몄으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생각하기를 지금 아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곧 반역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징벌이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이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징벌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해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다윗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심한 병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다윗의 친구요 모사가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처럼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들었으니 이거는 어떻게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니다.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반란의 모의가 무르익어갈 때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바로 그때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과 형편과 특별히 그의 신앙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시편 41편은 시편 5권 가운데 그것도 1권의 맨 마지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50편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이 1권, 42편부터 72편이 2권, 73편부터 89편이 3권, 90편부터 106편이 4권,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5권입니다. 총 5권의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때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1권의 시작과 제41편의 시작이 꼭 같습니다. 내용이 첫 출발이 꼭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제1권 마지막인 시편 41편 1절 역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제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이르는 제1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마친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형편은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 반란이 일어나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경각간의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오늘 역설적으로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가장 고통 중간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그 중간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 온 마음을 다해, 온 인격을 다해 그의 온 신앙을 쥐어짜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복을 저축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복이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저축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을 저축하는 삶,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살아갈 때 복을 저축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복을 저축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그게 바로 복을 저축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아이고 나만 좋아라, 그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은 없는가? 돌보아야 될 사람은 없는가? 바로 그것이 복을 저축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란 말도 되고 병들어서 몸이 쇠약한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져서 도무지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돕고 보살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저축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복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복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미국의 한 현직 기자가 플로리다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급하게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플로리다 남쪽에 팜비치라는 저명인사 한 사람과 인터뷰가 약속되어 있는데 그 인터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급하게 운전해서 차를 몰고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험악한 산악 지역을 접어들었는데 저 앞에 보니까 가파른 커브길을 돌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저 차가 웬 차지? 그리고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그 정차된 옆에서 여성 한 분이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겠거니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이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배경남 장로님 아들 결혼할 때인가 해운대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보니까 갓길에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옥채석 집사님과 그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차가 퍼졌는지 고장났는지 도로가에서 뭐 어쩔 줄 모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고는 싶으나 저는 이미 지나와서 어떨까, 어쩌면 좋지. 결혼식장에 도착해서도 아이고 옥집사님 어떻게 하지? 계속 그것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식 하기 직전에 왔는데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아이고 집사님 그랬어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지나갔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찝찝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그 여성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고 무엇이 고장났는지 물어봤더니 마침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갈아 끼우는 일을 돕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쓰더니 타이어 끼는 것을 다 쭉 보고 있다가 타이어가 다 끼고 나니까 경찰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혹시 선생님, 이 고속도로를 어느 정도 달리셨습니까? 그랬더니 100km요. 100km로 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이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멈춰 쉬었던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아주 가파른 급경사 커브길이 나오는데 만약 당신이 그 속도로 달렸더라면 지금쯤 차와 함께 선생님은 저 아래 골짜기에 처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선생님 차 오른쪽 앞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군요. 경찰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한 여인을 도운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이 자기가 생명을 살린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이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힘든 자를 돕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부를 뿐만 아니라 복을 저축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 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행에 빠지지 않아요. 자, 1절로 3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요? 불행에서 건져주신다. 뿐만 아니라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어떻게 한다고? 원수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다. 건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얘이 왼수야 그럴 때 있지요.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복이 뭐냐? 3절에 병상에서 낫는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저축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상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명절에 우리만 즐거워 좋아라 하지 말고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상의 삶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혹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 우리 기관 가운데 혹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아이고 안 됐다, 누가 도와주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갖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복을 저축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이런 복을 저축하는 삶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저축하는 행위, 어떻게 하면 복을 저축할 수가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복을 저축해 주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는 다윗도 지금 현재적으로 마음과 모든 상황이 가난하게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쇠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목숨이 풍전등화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이 지금 상황이 가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반역을 일으키고 모두가 압살롬 편에 설 때 아니야, 나는 다윗 편에 설 거야. 그래서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들은 다윗을 도왔을까? 다윗의 의리 때문이었을까?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 내가 너의 왕권을 든든하게 보장해 주며 결국 네 왕위를 이어서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원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니까 다윗의 왕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 편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복을 주시되 복을 저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음이요. 다윗을 돕는 자, 다윗의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저축할 수 있는, 복을 저축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하나는 자신의 대적자,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다윗이 특별하게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대항해서 군사적으로 죄를 무찔러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까 그는 압살롬과 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압살롬이 못돼서, 압살롬이 악해서라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이 모든 일의 첫 출발은 내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 간음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진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결국 다윗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대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윗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하나님과 언약과 관련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반역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보응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반역자에게 보응한다는 것은 복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그냥 개인적으로 복수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만일 반역한 무리들이 그 반역이 성공되고 그 반역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심각한 문제인가요? 다윗의 위 이어서 맨 마지막에 누가 오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만일 다윗이 여기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막히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반역자를 보응하소서, 멸하소서, 보복하소서, 이 말은 단순히 원한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에게 왕위를 계속 이어가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견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절망의 순간이나 하나님 나를 약속하셨다, 나를 붙드시겠다 약속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겠다, 이것을 확신하자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고 위기 중에 위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믿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것이 바로 복을 저축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을 저축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을 저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삶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복을 저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네 주위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다. 그들을 좀 돌아보지 않으련? 그들 좀 돌아보지 않으련?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복을 저축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을 저축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만은 좋아하고 그 복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얘들아,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너는 복을 저축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된 삶들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는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복을 저축하며 복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